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특송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아침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또 모이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새 힘이 늘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또 믿음을 허락해 하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또 힘있게 증거하는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김포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위험을 막아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더욱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동계 수련회 함께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새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또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88년 8월에 구원을 받고 2004년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요. 충남 천안에서 전도인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청도, 경북 청도라는 곳에서 첫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했고요. 2013년부터 양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2021년부로 양산교회에서 김포교회에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직접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또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도 됩니다. 또 김포교회는 또 우리 열심히 사신다는 어떤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아직까지 주소는 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주소가. 근데 이제 내일 이제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김포 이제 여기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주소를 함께 하게 될 건데요.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시기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이런 시기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가장 이제 기본인 말씀과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생활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던 분들도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너무 부족하구나, 또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영적인 교감이 참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해서 더 하나님께 앞에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목적 안에서 또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사군자를 이렇게 그려서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데 그 중에 겨울에는 이제 대나무를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고 또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어떤 지조와 절개를 이렇게 상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비어 있지만 그 단단하게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마디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마디가 있음으로 해서 더 이렇게 크고 더 이렇게 높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마디에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이 생활을 또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연말 연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들을 잘 이렇게 준비하면
더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약 한 4년 정도는 한 3cm 정도 이렇게 자라지만 그 기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이렇게 더 자라기 시작할 때는 막 1년에 하루에 막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높게 짧은 시간에 자라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시기들을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더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처음 이렇게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첫 만남의 시간이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또 그전부터,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 말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그 양산에는 오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인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첫 만남의 시간인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맨 마지막 장인 22장의 말씀 속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고, 또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고, 또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을 우리가 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임봉이란 말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임봉하지 말라. 임봉. 이 임봉이란 말은 한자적인 의미로는 도장인자, 봉할 봉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봉투에 담아서 도장을 이렇게 봉하고 도장을 쳐놓잖아요. 그것처럼 열어보지 않고는, 이걸 뜯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를 임봉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9절에 다니엘이 많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봉함이라는 말과 이 임봉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임봉된 상태, 봉함이 된 상태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임봉하지 않은 것이 무슨 상태를 말할까요? 임봉된 상태는 성경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청량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임봉된 상태잖아요. 근데 임봉하지 마라. 그 말은 이 말씀이 열리고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책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막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고, 그분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받아 적었고, 이것은 위로부터 온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 것도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말씀은 많은 곤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참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봉함이 된 게 아니고 임봉되지 않은 상태, 지금 깨달아져가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있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완전히 봉함이 된 상태고 임봉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듣고 배운다고 하지만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씀이라.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이 성경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어쩜 그렇게 모르고 보아도 어쩜 그렇게 못 보고 정말 근데 우리는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고 또 볼 눈이 열렸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70, 80년을 사는 것이 저희들은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보게 된 사람이죠. 그 인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요, 청도라는 시골에 살다가 양산 처음 가니까 이마트가 처음으로 이렇게 옆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매일 이마트를 일주일 동안 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가 이마트 놀이래요.
이마트 놀이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마트를 그렇게 자주 가지 못했으니까 가서 쇼핑카트에다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담겠죠. 여기서도 담고 장난감도 담고 뭐도 담고 막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거예요. 막 가다가 돌아올 때는 다시 다 꺼내서 다시 진열을 다 하고 이렇게 오는 놀이를 이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생이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거보다 세상에 값진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임봉되지 않고 열린다는 것이 이거 기적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으로 내한테 다가온다는 것은 임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5절,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근데 이끌려 오는 그들을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근데 어떻게 이끄느냐? 45절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고, 우리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우리는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방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됐고 또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든 빼나갈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참 너무 많이 와닿았고, 그렇지만 또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들은
봉함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임봉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은 봉함되지 않고 열렸지만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실제적으로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제가 왜 중요한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많은 예언, 약속의 말씀들, 우리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될지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봉함된 상태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임봉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려 있고, 사람마다 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 정말 교제가 왜 중요한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예레미야 10장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진 임봉이 풀린 상태가 아닌 말씀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하는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고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참 몰랐습니다. 근데 생활하면서 왜 교회가 중요한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왜 이 교제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은 특별히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졌다면 임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아주 좀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정확하게 이것이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임봉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렇잖아요. 불을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여튼간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불의하든 더럽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시죠. 22장 맨 끝에 가보시면 여기 22장
여기 10절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지혜도 주셨고 우리는 들으면 배우면 시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신데 다윗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근데 여기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 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돋는 해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태양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는 또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건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는 그런 별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꾸 깨달아집니다. 아,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돌아보시죠. 2장, 요한계시록 2장 25절을 보시면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보시면 19절에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봤다. 어디서 봤냐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나타나는 것을 친히 봤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하신 소리도 다 들었다. 근데 이 소리보다도, 그 다음에 이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 것보다도,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 진짜 가까이 왔구나. 정말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게 임봉이 되지 않은 상태. 아, 새벽별이. 우리에게 새벽별이 한참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징조를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진짜 오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를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런 상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상태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반드시 해고하고 와야 될, 또 반드시 주님 앞에 이건 반드시 이렇게 이루고 와야 될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기적으로도 이건 미뤄야 될 부분이 있고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서야 되겠다. 육신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갈등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를 더 깨어나게 하고, 코로나가 결코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든가 우리를 나태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지금 더 만약에 주저앉아서 신앙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더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가 임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시고, 또 지금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함께 정말 마음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정말 집중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만약에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그런 분은 없겠죠. 만약에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과 용기와,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어렵다고 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모여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대면을 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관심을 보이고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방법적인 것을 바꿔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더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 게으르다는 기준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게으르지면 안 됩니다. 느리다, 그 다음에 어떤 침상에서 뒹군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게으르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 아무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아무 목표가 없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발버둥이 없다, 뭔가 방향이 없다, 그냥 생각도 텅 비어 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요, 한 번을 모이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효율적으로 모이고, 한 번을 교제하더라도 진짜 힘을 얻고, 모이더라도 진짜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만남을 언제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정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정말 샛별이 자꾸 내 마음속에 광명한 새벽별처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어디서 굳게 서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15장 그 앞장을 보시면 1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또 받았고 헛되이 믿지 않고 실제적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1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15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15장 55절 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러므로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 임봉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열린 거 깨달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알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마음 깊이 그걸 깨달아진 사람들이잖아요. 남자답게.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여라.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 믿음이 뒤로 이렇게 후퇴해서도 안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되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해지면 질수록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남자답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 힘이 세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심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정확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 앞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도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너가 지금 젊었고 그러지만 너도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항상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대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을 짧게 보지 마시고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관점.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도 죽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꼿꼿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대장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멋있잖아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많은 대적이 있고 많은 위협이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는 약하게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비록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무 국사에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흠잡지 않으면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잡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바벨론의 그 하나님을 정말 신앙을 하나님을 알렸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걸 얘기하면 그걸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떤 자매들도 우리가 이 믿음은 강해야 되고 우리 형제님들도 정말 남자답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탁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임봉되지 않은 그런 어떤 말씀들이 다 열리고 있는 시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새벽별을 주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물 위의 교회, 머리가 주님이고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지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매일 가서 부었거든요.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자동으로 공급해 줍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때가 단촉하여 진 고로,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때가 단촉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뭐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거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주님의 일을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시기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삼가고 조심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도 무엇이 뭡니까? 모든 것보다도, 모든 것 중에 보다도, 이건 비교잖아요. 그게 보다도가 뭐뭐 앞에,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으로. 이건요,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우리 형제자매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기에 모이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뭘까? 문자를 보내든 또 다른 편지를 쓰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리라,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 사랑에 이끌려 온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도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끄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비록 가시떨기 같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끌려온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진짜 사랑했잖아요. 우리 김포교회도 시작할 때 얼마나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잠언 18장 24절 알잖아요.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은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리라.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받은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옛날에 제가 삼척에 이렇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한 25평 정도 됐거든요. 25평 정도 되는데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인천교회에서 봉고차를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 한 12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순쯤이나 말 정도 될 건데, 그 봉고차 운전을 우리 봉사회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봉고차가 귀했고 운전을 잘 이렇게 귀했던 시대입니다. 차도 별로 많지 않았던 시대고, 그래서 이제 봉사회장님이 운전면허를 급하게 따서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본인도 운전 면허를 따면 운전하고 싶잖아요. 운전하고 싶은데 막 이제 차량 봉사를 간다고 저보고 공영제 같이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외부 전도인들 오시면 그 봉사회장 집에서 같이 자고 숙식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홍영재 같이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같이 가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뒷자리 타고 한 명, 청년 형제 한 명이 같이 타고 세 명이 이제 이렇게 한 38km 떨어진 그까지 이제 차량 봉사를 나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눈이 왔다가 이제 낮에 되면 다 녹잖아요. 근데 다리 위는 눈이 안 녹았던 거예요. 그 다리 위는 이제 찬바람이 지나가니까 물이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얼어버렸던 거죠. 그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원래 빙판길에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빙판길에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거든요. 딱 밟으니까 그 속력을 내면서 밟았으니까요,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다리 난간을 이렇게 받으면서 앞유리창이 깨지고 조수석 문이 딱 열리면서 이게 안전벨트를 안 맸던가 봐요. 막 밖으로 탁 형제가 튀어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청년 형제가 여기를 이제 다 이렇게 완전히 가른 거죠. 막 차가 내려왔으면 죽었겠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형제님은 그 당시로 잠깐 이제 충격에 의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이게 앞 밤바가 밀리면서 이제 다리하고 이제 이 앞니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제 이제 찍혀갖고요. 이제 막 피가 막 흐르는 상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날아가서 이 봉고차 손잡이에 날아서 여기를 부딪혔는가 봐요. 봉고차 바닥에 그냥 그 바닥에 이렇게 의식을 잃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형제님이, 이제 그 떨어졌던 형제님이, 이제 바깥으로 도로로 떨어졌던 형제님이 이제 여기 다 갈았죠. 이제 막 피를 막 흘리면서 봉고차에 있던 그 운전석에 있던 형제님을 빼내서 같이 이렇게 저를 찾았던가 봐요. 앞유리창 깨지면서 제가 다리로 떨어진 줄 알았던가 봐요. 다리 밑으로 떨어진 줄 알고 그 강이 흐르거든요. 저보고 저를 찾았던 거예요. 홍영재고 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이 강이니까 떠내려간 줄 알고요. 그대로 제가 이제 날아간 줄 알았는가 봐요. 유리창 깨지면서. 한참 이렇게 저는 이제 봉고차 안에 누워 있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한 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지니까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식을 찾고 이렇게 봉고차 문을 열고 나오니까 형제들이 그 홍영재를 찾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홍영재 여기 있어요 하는데 그 두 명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요 달려오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한 형제는 다리를 쩔뚝이면서 앞에 입가 부러졌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한 형제는 옆에 다 갈아갔고요. 피를 흘리면서 둘이 막 오는데 저는 여기 피를 흘려서 같이 세 명이서 부둥켜 안고 막 그냥 그렇게 이렇게 기뻐했던 것을 생각하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때 봉고차 운전을 한 형제가 봉사회장님이신데 그때 이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운전을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경찰관 앞에서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요. 제가요. 사정했던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내 형제보다 더 친밀한 분입니다. 이분은 내 가족보다 더 친밀한 분이니까 아무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나는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감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운전하신 분한테 큰 피해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막 무릎 꿇고요, 막 사정하니까요, 경찰관이. 보니까 이 운전하신 이분이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응급조치 않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모셨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때 참 이 교제했던 것이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 24절처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정말 그렇게 교제했구나.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런 사귐과 교제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뭡니까?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린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성경 제일 마지막을 끝내시면서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이 성에 들어가는 문제, 어떤 사람은 성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있고, 이 성이 무슨 성일까요?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성 밖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잖아요. 그게 옷입니다, 옷.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시죠. 7장. 요한계시록 7장. 뭐에다가 옷을 빨아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희게 하였다. 그 말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세탁하는 걸 말하고 그 죄 사함을 얻는 걸 말하는 거죠. 흰 옷을 입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성에 들어가는 거다. 개들, 거짓 종교가들, 그리고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정말 우리가 성 안에, 이 천성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입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그 정말 이 천성이 어떤 존재를, 천국이 어떤 존재를 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도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주님이 끝내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다. 성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그 다음 구절이 이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교회는 이 신부를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교회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들, 듣는 자들, 원하는 자들, 값없이 영생수 이걸 받으라. 성령과 신분, 지금요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뜻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초청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들도 누구든지 오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올까요? 목마른 자들, 여기 원하는 자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보시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서 오라 불러 초청했더니 다 오기를 싫어했다. 다 싫어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일치하게 사용했는데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 했는데 그 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자들,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래도 자리가 있으니까 빈자리가 많다. 사거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라.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찾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찾았습니까? 정말 목마르고 그렇게 하면서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구원받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를 전도하시는 분을 이해를 못했고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왜 저러시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데 그냥 생활하면 되지. 왜 와서 매일 가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교회를 나가본지도 않은 분이 갑자기 이상한 데 가서 미쳤다. 이렇게 저도 함께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다 강권돼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간절한 강권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무것도 아닌 자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뭐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은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죠. 제가 이렇게 양산에 있을 때도 상담도 좋고 뭐 이렇게 비디오도 하지만, 전도 집회가 있어 갑자기 코로나 퍼져서 못한다 그러면요, 그룹 상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방법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물고기 잡을 때는 저희 강원도에서는 반도라는 거, 쪽대를 가지고 앞에서 훌치면 이렇게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청도라는 곳에 처음 부임해 보니까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기 잡으러 갈래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네, 좋아하거든요. 가자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고기를 잡는데 뭔 빈손으로 가지? 바게스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 바게스를 들고 가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강이 흐르면 이제 댐이 있잖아요. 조그만 보가 있거든요. 그 보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2개 보를, 흐르고 있는 보를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 보를 열고, 흐르고 있는 보를 막고, 흐르는 보를 막고 또 막힌 보를 열고, 이렇게 하니까 물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잡더라고요. 물길이 이제 바뀌니까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바게스에다가 담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데 가보니까요, 겨울 되니까 망치를 들고 고기 잡으러 가더라고요. 저보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망치를 들고 가지? 했더니 그 바위를 있잖아요. 해머 같은 거 있잖아요. 탁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그 밑에 있는 고기가요, 기절을 하더라고요. 기절을 해서요, 그냥 떠요, 물 위에. 그럼 그것도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쪽대로 잡든 그물로 잡든 망치로 잡든. 우리가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발걸음, 전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구역은 전도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교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구역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정말 그렇게 영혼을 건지는 그런 우리 구역과, 또 회는 더 교제가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정말 이렇게 귀한 교제를 앞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 구령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게 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입니다. 이 내가가 누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분이 누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나는 절대자다. 내 상을, 너에게 상을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끝내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인간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 그분이고,
나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분이에요. 내 인생을 끝내시게 하는 분도 그분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더 알아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구원해서 들어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 교회를요, 주님이 여기 심어두신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나누지 말아야 될,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온갖 참 지혜가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자기 소욕이라는 것들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그분이고, 주 안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제 그분의 손에 달렸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분이 교회를 끝내실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걸요, 그분이 또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밖에 우리 복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런 기도했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시편 16편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그분한테 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절대자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 밖에는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도 그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 존귀한 분들입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복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 그 모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은 용서와 섬김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섬김은 뭡니까? 손과 발로 하는 거고, 사랑은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아니 나의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있게, 우리 2021년 동계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이렇게 마감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번 정산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획.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합당한 계획, 그걸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동계수련회 때
이번에 봉사장님 광고를 하시겠지만 가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하는, 정말 말씀 시간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가족끼리 서로 정말 가정 교제를 하면서 새롭게 사짐도 하고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좀 다짐하는 그런 어떤 동계 수련회를 정말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 중심의 우리 동계 수련회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마다, 가정마다 동계 수련회를 다 좀 함께 하시고, 비록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 떨어져 있지만 정말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우리가 같이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걸 서로 이렇게 알리면서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동계 수련회를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주님, 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짐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또 무엇이 귀한 삶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결이 돼서 영원한 것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동계 수련회,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22장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봉사장님 교회 앞에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안녕하십니까? 광고에 앞서서
우리 김포교회에 또 새로운 전도인 두 가정이 또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가족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가정 잠깐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부목사님 가정도 이 앞에 같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저희들 잠깐 이렇게 할 때는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가정입니다.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로 해 주셔야 될 가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주님 안에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함께 할 수 있음에 주님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일단 소개할 때 말을 안 할 거니까요. 그래도 마스크를 잠깐 좀 벗고 얼굴을 조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소개할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매 윤순옥 자매입니다. 예, 마스크 잠깐 벗고 말하지 마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우리 이제 아들인데 이제 군에 제대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지금 이렇게 와서 함께 인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홍지민 형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딸은 이제 고3 지금 이제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다 고3 마치고 이렇게 오게 돼서 또 청년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교제하게 됩니다. 좀 많은 또 도움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렷 경례. 아니 지수도 인사해야지. 마스크 잠깐 벗고. 그래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다음은 부목사님 가정이신데요. 부목사님 성함은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박영선 목사님 가족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안산교회 8년 있다가 이제 이곳에 또 부임을 새로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도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면요. 저희 이제 자매가 이을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갑니다. 우리 박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인데요. 이제 고1을 올라갑니다. 박주찬입니다. 아무튼 저도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두 전도인의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예년 때 같았으면 동계 수련회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일산권역이라 일산에서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이렇게 모임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형태가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각 가정을 통해서 동계 수련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평소와 다른 그런 형태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각 구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구역 식구들한테 또 독려하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표대 말씀도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군지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이제 가족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 유익하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성인 청년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 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에서 1월 1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부 참여 방법은 또 이제 그 부장 선생님께서 따로 강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청년 같은 경우 이제 이 일정 동안 우리가 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교회 소식방을 통해서 이미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통해서 참석 가능하고요. 또 기타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동안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다음 광고 드릴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이제 또 교회는 계속 우리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헌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 말씀 잠깐 드리는데 그 헌금 참여 방법은 소식방을 통해서 우리 소식지를 다 전달을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소식지에 보면 그 이제 세목별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헌금 참여 방법들이 그리고 계좌 번호가 다 지금 이제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 참조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교제 모임 관련해서 약간의 좀 지금 여기 안내된 거 대비해서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2월 31일 목요일 어머니의 임원 모임 그리고 1월 2일 그 봉사의 부서장 모임 요 두 개는 그 기간 중에 이제 동계 수련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동계 수련회에 더욱더 충실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요 시간은 이제 동계 수련을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동계 수련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임원 모임은 12월 30일 수요일 날 이제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회장단 참석 범위는 어머니 회장단 그리고 이제 각 구역의 조장님 그리고 교구의 그 이제
어머니 이제 조장님 이렇게 이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님이 참석이 불가하신 경우에는 조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구역을 대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소식 공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간은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또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밴드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기도 부탁, 그다음에 이제 전도 현황, 그리고 이제 신방 소식 등 이러한 소식들 종전에는 이제 카카오톡을 주로 이용했었는데 밴드도 많이 활용해 주셔서 2021년도는 이제 밴드와 카카오톡을 이제 병행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2022년도부터는 밴드를 주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강조 말씀드리니까 적극 이렇게 이제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올리는 거는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대표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자료를 올리실 분들을 좀 선임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안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 봉사회는 대강당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제 쓰레기 분리하는 일은 이제 봉사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머니와 청년회는 그 외 나머지 교회 건물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이 좀 많으니까 적극 참여해서 빨리 마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좀 이렇게 반성하며 또 새로운 한 해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같이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